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힘없이 사가버린 덩굴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는 아주 튼튼한 가죽끈을 휙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 속박에 묶여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추라기 비유경은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진짜로 묶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깊고 놀라운 가르침의 시작은요, 아주 뜻밖해요. 바로 우다이라는 한 비구의 지극한 감사함에서 비롯되거든요. 어느 날 조용히 앉아있던 우다이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부처님 덕분에 내 삶에서 정말 많은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만큼 많은 즐거움이 생겨났네. 이 벅찬 마음을 안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처님께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다이 비고의 이 개인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진리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다이는 옛날을 떠올립니다. 처음 출가했을 땐 하루에 3끼를 다 챙겨 먹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오후에는 먹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요. 나중엔 심지어 밤에 먹는 것까지 금지됐죠. 하지만 그는 부처님을 믿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늦게 다니다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이나 오해 같은 그런 자잘한 괴로움들이 싹 사라진 거죠.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진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다이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어요. 아, 그저 사소하게만 보였던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를 괴로움에서 구해내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이정표로구나. 이 깨달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찼던 겁니다. 자, 우다이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마침내 결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비유를 꺼내십니다. 바로 이 경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비교 아닌가요? 한쪽엔 작은 메추라기를 묶은 썩은 덩굴, 다른 쪽엔 거대한 코끼리를 묶은 튼튼한 가죽끈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강한 족쇄일까요? 당연히 튼튼한 가죽끈이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설명은 우리의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먼저 메추라기부터 볼게요. 이 작은 새에게는요, 그까지 썩어빠진 덩굴 하나가 글쎄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고 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메추라기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결박인 셈이죠. 반면에 저 힘센 코끼리 좀 보세요. 아무리 질기고 튼튼한 가죽끈으로 꽁꽁 묶어놔도 코끼리는 그냥 몸을 한번 으쓱하는 것만으로 툭 끊어버리고 유유히 가버립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결박이 코끼리한테는 그냥 좀 귀찮은 거미줄 정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결박의 강하고 약함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덩굴이나 가죽끈 자체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면 그 정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람들 이야기로 아주 쉽게 풀어주십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결박의 진짜 본질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곡식 조금. 정말 이게 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 이것들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 메추라기를 올감했던 썩은 덩굴이었던 거예요. 자,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고 땅도 넓고 거느린 사람도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에이 뭐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운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그에게는 코끼리가 끊어버린 가죽끈처럼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죠. 자, 이제 핵심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묶는 결박의 진짜 힘은요, 우리가 가진 대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힘은 바로 그것을 붙들고 절대 못 놓아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꽉 붙잡으면 썩은 덩굴도 쇠사슬이 되는 거고요. 내가 탁 놓아버리면 황금으로 만든 족쇄도 그냥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집착,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내려놓음 그 자체에서 오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감각적 쾌락이에요. 근데 이건 금방 사라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내려놓음의 즐거움이에요. 이건 뭐랄까 아주 깊고 잔잔하고 오래가는 평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즐거움을 키우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일단 시끄러운 감각적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상을 통해서 들떠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죠. 이 과정을 꾸준히 밟아가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평온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같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나는 작은 결박이든 큰 결박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즉, 모든 형태의 집착과 결박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는 오직 완전한 자유니까요. 오늘 우리는 결박의 힘이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썩은 덩굴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거기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걸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마 그것이 진짜 자유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